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구원받는 성도의 제1가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맹세를 해야 될 일이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너희가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첫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그래서 타락해버립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인간의 타락이었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이 다양한 민족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요한계시록이 소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동시에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23절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예표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인데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뜰에서만 머물러요. 제사는 제상들이 대행해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 예배는 직접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접적 예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적인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둘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세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모이냐면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반드시 세임을 얻고 격려를 받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는 기여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나 자신 또한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되며 나로 인해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나 또한 섬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겨야 되고 작은 교회인 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리더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셀원도 리더를 섬겨야 돼요. 아멘. 목사님도 여러분을 섬기지만 여러분도 저를 섬겨줘야 돼요. 기도로도 섬기고 사랑으로도 섬기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야 해요. 우리의 섬김이 이웃을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열방을 향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중대한 이 사명을 우리가 기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사역지는 세상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이 자기 몸을 녹이지 않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없고 빛이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소금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섬기려면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가 없고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성도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교회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세상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가정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만약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좋은 사역자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을 따라서 한번 화면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학계서 1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문장이 길어서 압축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받은 것이 적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그걸 다 불어버렸대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왜냐하면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기에 빨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 일 하는 데는 앞서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이슬을 그치게 만들고 땅에 산물을 그치게 만들고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한재 가뭄이 들게 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바르게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선순위를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이고 모두 다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집 짓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그들의 잘못된 이 우선순위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닫습니다. 땅의 소산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열매가 없도록 한재를 보냅니다. 가뭄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계속되고 궁핍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은 뒷전이고 나는 세상 일에 하나님 일보다 더 앞장서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현대 우리에게 아마 가장 많은 책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예배자, 워시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워커,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역자로 먼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을 가져오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도 가져오고 예배의 성공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의 성공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던가요? 누가 교회 봉사하던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지 않던가요? 누가 헌신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내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합니다. 자녀 양육도 잘합니다.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사명을 가지고 잘해요.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모든 직장 일도 감당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세상을 그래서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적 삶의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언제 이 선교가 시작이 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주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워시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예배하다 듣는 말이죠. 예배하다가. 예배할 때 감동이 오고,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고, 예배할 때 말씀이 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이 활발한 교회는 거의 보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사역도 죽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리고 당신의 계획을 알리고 당신이 사역도 감당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배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용을 쓰고 일을 하다가 번아웃 당해가지고 사역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예배 없이 자기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말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석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예배가 안 돼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순교도 합니다. 헌신도 해요. 참된 예배가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폼 잡고 일을 하고 오면 다 번아웃 당합니다.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죽으면 사역만 죽는 게 아니라 삶도 죽습니다. 삶도 죽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는 건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이래요.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랐대요. 우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대요.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들의 우상은요, 형상을 세우는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이 우상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사역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입니까? 제가 구약으로 말하면 내유지파예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예배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면서 정작 나는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 마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운동, 역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얼마나 예배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사실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원수 마귀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칭송의 행위,
경배 행위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오라 감 이리 와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하자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왜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시고 날 양육해 주시고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 자식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부모가 잘났든 몰랐든 자식이 얼마나 많은 유산을 주었든 안 주었든 우리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은 자식의 효도를 받을 당당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가 나에게 쏟아준 사랑만큼 쏟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 못한다고 싸가지 없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자는 거예요.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쏴라는 단어인데요. 굴복한다, 엎드린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쏴와 히브리어 사와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한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도 상전에 발등상에 엎드려 키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죠. 엎드려 굴복한다, 절한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지만 고대 문화에서는 노예가 있는 이 사회 환경에서는 노예들이 상전이 밖에 들어오면 달려가서 쫓아가서 여러분 그 상전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그 먼지 묻은 더러운 냄새나는 발에다가 입을 맞춰 키스를 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예우합니다. 높입니다. 이걸 예배예요. 이걸 샤, 이걸 프로스코네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우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새 우리가 지금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TV에 나올 때 그들의 어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칼로 치켜 세우고 여러분 땅바닥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바닥에다가 자기의 인격에 표상적인 이마를 대고 자기 입술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요새 그렇게 예배합니까? 예배가 콘서트가 돼 있어요. 콘서트예요. 설교 목사가 조금만 허튼 소리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예배에 조금만 감동이 없어도 교회 나옵니까? 전부 다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감동 받고 그것 없으면 예배 안 합니다. 내 자신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요새 예배가 콘서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미 베푸르신 그 은혜와 복 앞에 우리는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참되게.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가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가 무슨 뜻이냐면 참되지 않게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를 여러 분야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해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이걸 보면 가인의 제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배하는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자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주에 저는 삶의 예배 분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여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다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모세가 계명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떠들며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3,000명이 죽잖아요. 잘못된 예배죠. 그런가 하면 아론의 대제사장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임명을 받고 처음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현장에서 즉사시켰죠.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에 명확한 예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드리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행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왕권을 잃지 않습니까? 고아세 손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자기 임의의 생각으로 다루다가 역시 하나님이 쳐서 현장에서 죽죠. 이 모든 이야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잘못된 예배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게 당신 자신만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권리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부모를 가서 효도한다면 그거 얼마나 진짜 부모가 여러분 이게 화날 일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대상도 어떤 신도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저 북한 사회는 큰 문제입니다. 독재를 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말은 그러지 않지만 그 배경에 흐르는 배경을 보면 열광합니다. 열광해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신이에요. 신. 절대 북한 사회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인간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외 없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많은 문화 속에서 다른 신을 향하여서 거짓된 신을 향하여서 제사합니까? 뭐 조상신에게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제사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잘못된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거라면 두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이 예배하는 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제2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듭니까? 마리아상을 만들고 십자가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급해 가서 예배한단 말이죠.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3,000명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경비한 사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하나님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물질로서 형상으로서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배해야 됩니까? 참되게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가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새로운 예배가 임한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어떤 외형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예배가 드려야 될 시대가 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 방식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예배 방식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예배는 원래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성형계 절처 왔을 때 우람한 강대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종을 하나 올려놓고 땡땡땡 두 번도 안 치고 꼭 세 번 치고 이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니 묵담으로 예배하십시다 하고 주악의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렇게만 예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왜? 어려서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찬송 한 장 부르고 일어서서 또 교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또 앉았다 일어섰다가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생반 달라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교회들 예배가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스타일 예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그때 두란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이 우리 이거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미국 교회 탐방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예배가 우리 예배하는 생판 다른 거예요. 저렇게도 예배를 하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 예배의 스타일이 이게 미국식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미국식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면 영과 진리로.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은 내 자아의 가장 깊은 내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앉아있고 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내 내면이, 내 인격이, 내 자아의 깊은 내 지성소에서 내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예배한다는 말이고 우리의 지성으로 예배하고 우리 감정이 동원되고 우리의 인격이 의지가 동원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지성이 동의하고 내 감정적으로도 동참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통치를 다스리는 따르는 순종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spirit 했을 때 그 스피릿의 그 S, 첫자 그 S자가 대문자로 쓰여졌는데 더 스피릿 해서 대문자는 항상 성령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요. 똑같은 영인데
대문자는 성령이고 그냥 소문자는 그냥 우리 영이에요. 우리가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참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영은 성령과 통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고 감동적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돕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저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구나, 저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이야기, 성령이 도울 때. 마치 목사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 무슨 도청기 틀어놓고 이제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목사가 다 얘기하는데 내 얘기만 한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설교가 다 여러분 각자가 내 이야기가 들리도록 그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안 깨달아져. 내 이야기가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야 하나님이 받는 참된 예배가 되지, 성령이 돕지 않으면 공수표 때리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진리. 예.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인트루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해요. 구약을 보세요. 피 없이 못 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예배의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이게 있으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나가고 헌금을 통해서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바른 예배 속에는 선포되어야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죽은 영이 살아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아요. 내 영이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역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이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감동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돌봐 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 기쁨을 얻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거룩한 순환이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 더 존경받는다는 대통령 있죠. 누굽니까? 지미 카터. 이분은 퇴임한 이후에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가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작년 성경학교 교사로서 30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세가 91세예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미국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처럼 장년부 성경 이렇게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장년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를 이 어르신이 한단 말이죠. 그 전직 대통령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려듭니다. 주일이면 수백 명이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요. 근데 예배당이 460석밖에 안 돼요.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좌석수가 460석밖에 안 되니까 사람은 700명, 800명 오니까 1차로 예배당에서 460명만 받아서 성경 공부하고 2차로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 인근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2차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작년에 8월 달에 간에 있었던 이 암이 흑색종이라는 암이 뇌로 전이가 됐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미 카터는 유언까지 하고 자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연세가 뭐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본인도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새로운 그 암만 추적하는 그 신약을 써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암과 투병을 하면서도요, 정말 이 지미 카터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 암과 투병하면서 91세 고령의 노인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준 거예요. 작년 12월 6일 날 병원에서 자기 이 뇌에 암이 전이됐다는 진단을 했던 그 병원에서 암이 완전 사라졌다는 여러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어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위로구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미 카터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마 대표 케이스로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워커, 일꾼을 찾기 전에 먼저 워시퍼,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나를 예배의 대상으로 올리거나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내 자아가, 내 깊은 내면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아요. 이런 예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죠.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는 주님의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예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엎드려 키스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이런 몸가짐으로,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예배하기 원하며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도 참된 예배자로 저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